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디바인 영성연구소 소장인 유재경 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가 불순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거엔 순종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개인의 책임과 반성 없는 맹목적인 순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에 아무런 책임과 반성도 없이 맹목적으로 순종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총에 죽고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국가에서 공표된 법률이라도 공정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면 따르질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이 미덕이 되었고 시민 불복종이 더 나은 시민사회, 더 나은 민주사회를 이루어가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향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과 대화해보면 과거와 달리 이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을 알려줘도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좋다고 여겨지면 순종하지,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부모가 함부로 강요할 수 없고 하지 않는다고 꾸지람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규율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이 체화된 사람들, 자율이 체화된 사람들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자율이라고 하는 크고 힘이 센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과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끊임없는 다툼과 혼란을 겪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는 온전히 순종이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들으라는 말씀을 자주 읽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부름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들으라는 말씀, 히브리어로 쇠마입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쇠마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청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행동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모 말 좀 잘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그때의 들음은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라는 뜻이 포함되어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듣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들음과 듣지 않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고 그들로 나누어지고 그들 각각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이후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듣고 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듣고 보았던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신앙, 참 신앙은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형제들을 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에서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정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따름이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따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순종,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순종은 굴복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내어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순종입니다. 누군가의 억압과 강요나 상황에 떠밀려 하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기독교 신앙의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곁에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서 지식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행하지 않으냐? 안타까워하십니다.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느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이 가지는 힘, 순종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혀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허구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무너지고 심히 파괴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단순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의 거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쳐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우상의 소리, 즉 그리스도적인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건대에 들어와 한 번도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그저 사적인 영역에서나 행하여지던 무속인이 점치는 것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린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철학과 그릇된 이념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세상의 성과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욕망의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 할까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무엇을 들어야 세상의 경랑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들은 바대로 말씀을 행하여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과 삶의 질고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그 삶에 결실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경험을 가집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에는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때 이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눈에 보이고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결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도 빌립보서 4장 9절에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듣고 배운 바를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순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여 살면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지니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 누군가의 간정에서 들었던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였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와 권능으로서 내게 다가와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뉴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마다 슬프고 아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일의 꿈,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환난이 닥쳐와도 그 환난과 맞서서 싸울 만한 의지가 없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경험이 있기에 지금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이 환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니 환난 속에서도 인내로서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간혹 교우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기도 합니다. 신방을 가기 전부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있을까?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할 텐데 하는 근심을 갖고 신방을 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우들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지나가면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무거운 마음으로 갔던 제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순종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악한 상황이 있지만 그런 것에 의해 삶의 토대가 흔들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자유함입니다. 그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했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친히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허무의 힘에 무너져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삶의 토대, 든든한 삶의 토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들은 바의 그 말씀을 행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반드시 삶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드린 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